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활하고 이중적이고 포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의 간궤가 정말 교활하고 끈질기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이 훨씬 더 크고 강하셔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었고 동시에 우리의 고백입니다. 환난은 많았지만 주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셨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24시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8장에서 우리가 정말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감동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 창을 2번이나 던진 사울을 향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어떻게 처신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사울 앞에 다윗이 얼마나 지혜롭게 처신했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정글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자기를 향해 2번이나 창을 던졌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왔을까요? 그 창을 피한 다윗이 어떠한 모습으로 빠져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틀림없이 다윗은 아무 말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악신에 들려서 정말 부당하게 자기를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왕 앞에서 한마디의 항의의 말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은 겸손하게 그 자리를 빠져나왔을 겁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사울에게 별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빠져나온 이후에도 다윗은 그 일을 소문내지 않았을 거예요. 신하들에게 자기가 당했던 그런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막 떠벌리고 소문내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은 입을 다물었을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소문을 냈다면 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그르치게 되고 그것은 결국 자기에게도 해가 되잖아요. 다윗은 굉장히 차분했고 신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도 악하고 차가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사울처럼 이상한 사람이 내게 창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사울과 같이 이상한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을 수도 있고 갑자기 뜻하지 않게 억울하게 좌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겸손하게 자리를 피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울은 다윗을 가장 치열한 야종군 사령관으로 자천시켰습니다. 근데 다윗은 머리에 띠를 두르고 항의하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인내로 대처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그 인생을 높여주시죠. 내 주변에 악한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악한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내 앞에 교활하게 함정을 파고 창을 던진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고 오히려 내 인생을 영광스럽게 해주실 거예요. 내 인생이 아무리 험하고 억울해도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넘겨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윗은 선으로 악을 이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울의 그 악한 괴계를 다윗은 겸손한 인내로 극복해 가잖아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사울과 같이 악한 사람들을 만날 때 사울과 같은 방법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다윗과 같은 방법으로 싸우셔야 돼요. 사울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윗이 되어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날고 있는데요, 까마귀 떼가 몰려와서 독수리를 공격할 때 독수리는 일일이 까마귀에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까마귀가 날아올 수 없는 지점까지 비상해버리죠. 우리가 그래야만 합니다. 사울과 같이 악한 사람들을 만나고 정말 억울한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될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 사울처럼 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괜히 억울하고 정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죠. 그때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다윗과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오히려 대적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잘 될 때에도 교만하지 말고, 억울할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사울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시켜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거예요. 시편 97편입니다. 시편 97편 9절,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여호와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의의 길을 고수하고 악을 버리고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칠흑과 같은 악한 세상을 사는 가운데 다윗과 같은 사람, 그 사람 인생길 앞에 하나님이 빛을 뿌려주시는 겁니다. 전쟁터로 간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고 지혜롭고 정말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 몰릴지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너무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정치적으로 줄을 대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윗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 안에서 묵묵히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같은 악한 사람이 다윗을 괴롭힐 것도 아셨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다윗을 사울 아래 두셨을까요?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과 가장 합하지 않은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악신이 들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악한 사울 밑에 왜 다윗을 두셨을까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왜 그런 고생을, 그 위험한 상황을 다 겪게 만드셨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이라도 사울 심장마비로 죽이실 수 있고 다윗에게 왕자를 주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사울 밑에 굳이 다윗을 두셔서 그 아픈 상처를 다 받게 하시고 그 사울의 시퍼런 칼날을 다 겪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사랑하셨다면 다윗 덜 상처받게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에게 그렇게 억울한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처음부터 왜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를 가까이 두셔서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정말 내 인생 속에서 그런 상황이 닥칠 때에는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넘겨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아니, 처음부터 물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게 하실 수 없으셨을까? 왜 굳이 물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아니, 처음부터 강을 건너는 상황을 안 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험난한, 그 위험한 강을 내 인생 가운데 건너게 하시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그 말입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내 인생 가운데 불을 경험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 악한 사람 좀 내게 거리를 유지케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굳이 내 인생에 불 가운데로 통과하는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이 고난을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제거될 수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지혜가 있고,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물의 소중함을 알겠어요? 물 가운데 통과해야만, 불 가운데 들어가야만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 인생에 사울과 같이 정말 악한 사람을 옆에 두실 때가 있고, 보디발의 아내 곁에 나를 두실 때가 있고, 정말 깊은 수렁을 내 인생 앞에 두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하게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극심하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셔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내게 고개를 돌리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당장 응답해 주심으로 내가 누리는 외적인 풍성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셔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디 응답하심으로, 불 가운데를 통과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보다 영적으로 깊어지고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험난한 인생길을 살고 있습니다. 사울과 같이 악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보디발의 아내처럼 억울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인생길을 두 가지의 방법으로, 둘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사울의 방식과 다윗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다윗의 방식을 고수해야 합니다. 사울의 질투로 억울하게 전쟁터로 내몰렸지만 블레셋과의 전쟁하는 전쟁터는 다윗을 죽이는 곳이 아니라 다윗을 살리는 곳이었어요. 오히려 다윗을 영광스럽게 하나님 만들어주셨고 그가 왕이 되는 발판을 하나님이 닦고 계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이 다윗 앞에 놓았던 그 수많은 거친 돌들이 다윗에게는 디딤돌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옆에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보석입니다. 보석은 어디에 던져놓아도 보석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냐,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냐,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방식을 고수할 때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해주실 거예요. 때로는 악한 사울 같은 사람을 만날 때 좌절하거나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도 함께 해주실 겁니다.